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일절부터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베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가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숫불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것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전히 유머러스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가풍이 있고 종갓집인 한 집이 있었는데 여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거는 그 집에는 큰 경사였습니다. 손이 귀한 집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아이를 모든 식구들이 사랑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집안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 아이의 할머니, 곧 시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광경이에요.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기 젖을 물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자주자주 그 손주에게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며느리가 속이 많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기 때문에 말씀도 못 드리고 남편에게만 하소연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시어머니가 손주한테 젖을 물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하소연하는데, 워낙 그 집안이 가풍이 있고 또 뼈대가 있는 그런 집안이 돼가지고는 남편의 말이 나는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절대로 못 드린다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마음에는 분노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에 있는 모든 이 아픔과 상처를 막 내려놓고 하소연하고 막 그랬는데 이 상담사가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정리해 줬냐면은 맛으로 승부하세요. 그랬어요. 그거면 끝났죠. 여러분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자기 아이에게 젖 물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세상 살이를 살아가는 겁니다. 저의 몸에도 세상살이를 살아왔던 그 흔적인 상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왼쪽 팔뚝에는 상당히 깊이 파인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전에 신무했던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 사택과 또 내가 있는 목양실과는 좀 거리가 좀 떨어졌어요. 어느 날 목양실을 가기 위해서 저 집에서 딱 나왔는데 그 앞마당에 큼직한 송아지만한 개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당시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개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개들이 그 사람 보면 어때요?
피하잖아요. 더더군다나 너무 집 들어왔으니까 지가 피할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게 피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고는 슬금슬금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덩치 큰 그 개가 뭔가 좀 이상한 직감이 생겨가지고 나도 살금살금 막 도망가면 안 되니까 뒤로 그냥 살금살금 이렇게 피해갔죠. 그러더니 여러분 살금살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는데 딱 그 고개 이만큼 드니까 내 목까지 차다. 목까지. 그렇게 큰 개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뒤로 무르고 가는 오고 나는 무르고 오고 막 그래 나가다가 살짝이 이제 사택의 토방울 한 발을 딱 올리는 순간 이게 제 팔을 착 채가지고는 흔들더라고요. 상당한 위기였습니다. 당시 그 교회 건축이 끝난 뒤였기 때문에 벽돌이 있어서 벽돌 안에서 큰일 당했었겠어요. 그 벽돌로 그걸 내려칠 때 그때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개에게 물린 큰 상처 하나가 제 팔뚝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또 하나 상처가 오른쪽 눈썹 부위에 있는데 이 상처는 군대에서 얻은 영광의 훈장입니다. 군대에서 그 위병서는 게 있거든요. 보초 서는 건데요. 처음으로 보초를 서로 나갔을 때 얼차려 시킨다고 선착순을 시킨 거예요. 선착순. 근데 큰 건물을 빙 돌아오는 건데 선착순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은 먼저 못 들으면 계속 뺑뺑이 돌아야 돼요. 계속 뺑뺑이 돌아.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거죠. 근데 나도 있는 힘을 다해서 팍 뛰었는데 내가 1등을 했거든요. 앞으로 막 가는데 건물을 딱 돌아서는 순간에 그 앞에 계단이 있었고 계단에 발코니 밑에가 있는데 보통은 터졌거든요. 근데 거기가 세면으로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오는 속도 그대로 갖다 받았잖아요. 쭉 뻗었어요. 라고 잘했어요. 동합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 좀 하다 나왔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철모를 안 썼으면 그냥 그대로 갔을 뻔했습니다. 그때 받았던 상처, 이게 오른쪽 눈부에 있는데 막 또 쳐다보면서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있긴 있어요. 지금 이런 상처를 안고 세상 살아가요. 그런데 이건 이 육신의 상처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들고 삶아서 잃게 만드는 것이 마음의 상처잖아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보게 되면 그 다윗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다가 아둘람이라는 굴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때 이 다윗에게 한 무리의 사람이 몰려옵니다. 한 400여 명의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이 모두가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는데 다 상처받아 환난당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의 그 폭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울 왕의 뜻대로 안 되게 되면은 그 사울 왕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 상처를 입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빚진 자들, 과중한 세금들을 물리게 되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쓰면서 경제가 황폐해져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빚진 그 상처를 갖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마음에 원통한 자가 원통해. 사울왕의 잘못된 이 정치로 인해서 원통한 일을 만난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원통하게 집을 빼앗겨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뺏기기도 하고 밭을 뺏기기도 하고 자기 재산들을 뺏기면서 너무 원통하고 너무 분한
이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처가 지금 다윗에게 온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그런 상처들은 다 있는 겁니다.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마음을 열어서 보게 되면 그 상처들로 인해서 생채기에 나는 그런 모습으로 피 흘리며 눈물 흘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니느냐 그 말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뤘던 그 가정 속에도 수많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아빠, 엄마 때문에 상처를 입은지 몰라요.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게 되고 왜곡된 인생을 사는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겠다고 서로 백년 가약을 맺었던 그런 부부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 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 주면서 이렇게 세상살이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가정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정 속에도 수많은 상처가 있어. 그 상처를 안고 눈물 흘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속에도 상처는 있습니다. 꿈을 안고 직장에 들어갔고 또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수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경쟁사이다 보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하면서 남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것이고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그런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수많은 상처를 입으면서 세상 살아간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의 교회에서도 수많은 상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고자 싶어서 주님의 교회를 나왔지만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뭔가 차별받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바로 이것 때문에 받는 상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의 생을 사는 동안에 그 어디에도 상처 없는 것이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모두가 다 상처 입고 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저에게 그런 말을 묻습니다. 아유, 목사님 같이 마음 편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참 목사로 사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대놓고는 말 못해요. 내가 골뱅이 A거든. 그래서 대놓고는 말 못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말합니다. 속으로는 한번 당신이 이 자리에 서봐. 한번 당신 목사 좀 해봐. 목사에게도 수많은 상처가 있어요.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 그 누구에도 상처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고 살아요. 물론 주기도 하죠.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상처 받은 자로서 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있는 거예요. 선택이. 하나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한풀이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더 성숙한 기회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에 보게 되면 p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pain, 고통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와 철자가 거의 비슷한 한자만 틀린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P와 G 사이, pain, gain. pain은 고통이라면 gain은 이득, 증가, 뭐 이런 겁니다. 글자 하나 차이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똑같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증오로 가지고 상처에 한풀이하며 살게 되면은 자신도 고통스러운 페인이 빠지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를 입었지만은 상처를 성화시켜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삶을 살게 되면 그 가운데 개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얻는 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증가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기를 축복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영어에 보게 되면 미스라는 말이 있어요. 미스라는 이런 말은 놓쳤다는 거죠. 상실이에요. 근데 그 밑에다가 ION만 붙이게 되면 미션이 되는 건 미션은 뭐예요? 사명이거든요. 사명.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수많은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릴 수 있고 상실당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가 사명이 돼가지고 더 귀한 일, 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이제는 선택은 나의 몫인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400명의 상처받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상처받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을까요? 다윗에게 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치유자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상처 안 받은 사람인가요? 다윗 역시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은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부모한테 인정받아야만 사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인정받아야 사는 거예요. 잘했어, 나 잘했어, 자꾸 물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인정받아야 사는 건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집에 보내죠.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그냥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리고 다른 형제가는 전부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데려놓고 이속의 왕감이 있다고 이렇게 그 앞에 형제가는 다 냈고 다윗은 한쪽으로 제껴놨어요. 아버지 앞에 인정받지 못한 상처에 있어요. 그가 또한 사울왕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 겪고 살아갑니까? 계속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니까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삽니다. 뭐 때문이에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가 한 일이라고는 나라를 위해서 전장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던져서 나라를 지켜갔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승리를 하죠. 승리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그 순간에 확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시기심이 작동해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돼 가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 볼 때는 이것은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고, 커다란 상처예요. 근데 다윗은 이 상처를 증오심으로 삼고 마음의 분노로 삼고 상처를 표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400명의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그가 다 보듬어 안아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윗 왕궁의 가장 중심되는 핵심적인 인물로 키워냅니다. 다윗은 또한 본을 보여주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본을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죽일 기회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따르는 그 신하들이 지금 절호의 기회라고 지금 칼로 죽이자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겠냐 이야기하면서 그를 그냥 용서하고 있는 바로 그 마음. 다윗이 상처를 치유받고 치유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 입었다고 해서 내 마음에 분노를 쌓고 증오심을 쌓고 그래서 한풀이 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 심령 속에서 치유해내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상처받은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으신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도 그를 영접한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누울 자리에 없어서 마구간에 구유, 밥통, 짐승의 밥통, 거기에 누우셨습니다. 자라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목수의 아들 가난의 상처를 입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때도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눈앞에 뒀을 때도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까지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는 배반의 상처를 예수님은 갖고 계세요.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채찍이 맞으시고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그 온몸을 다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수침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증오심으로 토해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외쳤던 주님의 그 음성,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받은 상처를 분노로 표출한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속으로 승화시키고 그리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시는 치유자의 삶이 우리 주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오기를 축복하고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이 우리 길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내 속에 있는 증오심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 안에 상처를 치유받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상처를 입으면 삽니다. 치유해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 상처를 치유하며 살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그 지었던 시편의 말씀들이 시편 속에는 두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굴에 있을 때 지었던 시편이에요. 그게 시편 57편하고 시편 142편이에요. 142편 말씀 함께 보십시다. 142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142편) 찾았으면 아멘. 그 표제를 보게 되면 142편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디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무슨 굴이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세일곳 기도라 그랬어요. 그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이 다윗이 수많은 상처를 안고 아둘람 굴에서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내가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 상처를 속으로 그냥 묶어둘 수가 없고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어. 상처의 아픔이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내어서 주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나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해, 너무 분해.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상처 입으면은 그 마음속에 분함함이 안 생기겠습니까? 증오심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길 것 같아요? 아니죠. 똑같다니까 우리나. 상처받으면 마음이 원통한 마음이 생기고 분한 마음이 생기고 증오심이 생겨요. 그런데 다윗은 이 원통하고 분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소리지어 내어서 부르짖고 그 원통함을 마음을 토하듯이 토해내듯이 주님 앞에 다 토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상처들, 그걸 그냥 두지 마세요. 그냥 두면 그것은 여러분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속에 쌓여있던 이것들은 어느 순간에 폭발해서 증오심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마음의 상처가 찾아올 때에 이 억울하고 이 분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우리 한국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전에 지구촌교회에 신무했고 지금은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되어 있는 이동원 목사님이 그의 젊을 때 이야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절에 다녔던 불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쌓여오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늘 생각나는 것이 죽음이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늘 마음속에 어른거리면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절을 자주 찾았다는 거예요. 가서 절도 하고 또 참선도 하고 마음을 달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참선을 하다가 눈을 떡 뜨고 부처를 바라보는데 부처가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 그 평안한 얼굴을 딱 바라보는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하면은 저렇게 평화로운 부처님이 내 마음을 알까? 힘든 나의 상처받은 이 마음을 알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버랩되면서 그 마음속에 떠오른 겁니다. 신기한 것은 그 이동원 목사님의 사돈네 팔촌을 다 뒤져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그 법당 안에서 예수님이 오버랩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처절히 상처 입는 그 예수 그리스도, 고통에 일그러진 그 예수 그리스도, 저 주님은 상처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상처를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 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법당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은혜 받고 또한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 가서 공부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크게 움직이는 그런 귀한 목사님으로 일생을 또한 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당신이 상처를 받아보신 분이에요. 우리가 당할 모든 상처를 다 받으신 분이시에요.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그냥 내 속에만 쌓아두지 말고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끄집어내어서 기도하고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안아 주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영성을 공급받아 가지고 그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목회했던 서울배대교회 하혜룡 목사님, 그분에 대한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이분이 목회하는 가운데에 자기 아들을 잃는 큰 상처를 입었어요. 아들이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마침 지금처럼 이렇게 수련회 기간이라 고등부 수련을 하는데 양평에 고등부 수련회를 따라간 거예요. 도와주게 따라갔어요. 갔다가 양평에서 물속에 빠져있는 그 아이들을 건져낸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건져내놓고, 그리고 자기는 힘이 붙여가지고 그 물속에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익사당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가 물에 빠져 죽었다네. 엄청난 상처였어요. 아들 잃어버리는 그 상처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걸 신앙으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토하고 토내고 토해내면서 그것을 사겨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서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상처 입은 성령들, 이런 분들이 목사님이 손만 내밀어서 힘을 내세요. 눈빛만 이렇게 주어도 그들이 큰 위로를 받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상처 입은 자기 때문에 남의 상처를 아는 거예요. 상처를 아는 자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 겁니다. 여러분, 내게 조언인 이 상처, 이웃하고 미스되는 삶, 모든 상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가 치유되어서 미션이 되기를 축복하고 사명이 되기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